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살며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덮으셔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 안에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성시 교독합니다. 주보의 성시 교독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굴른 중에 나를 너롭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내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함께합니다. 내가 흥하게 입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42장입니다. 242장. 저기서 나올 줄 알고 안 그럽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무수한 사고와 위험과 위협이 우리를 늘 휩싸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기억하옵시고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온맘 온 정성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임재하셔서 만간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영생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 구원받는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예배 초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 초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도록 세계의 강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 복음으로 인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그리고 보좌관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용기와 용맹스러움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사오니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나라의 안보를 위해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의 종들의 기도를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여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말씀이 떨어질 때 옥토가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종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재촉하여 주시고 독촉하여 주시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도록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갈라디아서에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4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22절부터 4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학교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하늘 아래 있어서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율법과 은혜인데 진짜 제목은 천국의 소유자입니다. 진짜 제목은 천국의 소유자. 우리는 이 율법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이렇게 헛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은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는 초등 학문이고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느니라.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종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 번세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내 자리가 다른 거예요. 나는 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죠.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자녀는 그 아버지의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냥 하늘의 상속권을 가진 자가 오늘 우리란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이걸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너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이 너희 안에 들어왔는데 어찌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하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을 하며 다시 한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지 못하거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여럿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하여 한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한 사람으로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알에서 닭이 나오니까 알이 먼저 아닐까? 근데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은혜가 먼저인가? 율법이 먼저인가? 우리는 이 은혜와 율법을 이렇게 늘 헷갈릴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이미 율법은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하셨고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안에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를 내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론을 보면은 우리가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염려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셨겠죠. 그래서 닭이 알을 낳았고 그래서 계속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모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을 어디에 두었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평화의 동산, 이 평화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 평화의 동산에 두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오늘 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은 최고의 환경, 최고의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는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를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은혜잖아. 이게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은혜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우리가 알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담아, 너는 이 동산 안에 모든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러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제 이미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지 않지만 법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했어요. 금과로 만들어놨어. 요즘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신 분이라 그래. 왜냐하면 사람이 먹을 걸 뻔하게 알면서 왜 그걸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면 됐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창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는 토를 달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기 가서 토기장이가 토기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거기 가봐라. 그냥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접시를 만들어서 그걸 딱 마음에 안 드니까 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흙을 이겨서 접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접시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공기를 만드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부시고 깨부시고 없애고 다시 새로운 흙으로 나는 만들 것이다. 나는 이런 토기장이와 같은 나는 창조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현상들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면서 나는 저 토기장이와 같이 다시 부시고 만들 것이다. 모세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모세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종을 번성하고 퍼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우매한 것과 저들의 죄를 짓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더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멸하지 않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도 죄를 범하고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이 안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아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무서워서 벌벌 뜨며 나무 숲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누가 벗었다고 너한테 알려줬냐 이랬어요. 누가 벗었다고 알려줬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구나. 근데 이 사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 죄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게 한 여자 저 하와가 내게 이것을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잖아요.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은 아마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이 죄과를 누구에게 전가를 시키면 하나님께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와에 또 묻잖아요. 누가 먹겠냐?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때 그 뱀 모양이 어땠을까요? 그때 뱀 모양이 우리는 이제 배로 다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뱀 하면 그냥 그렇게 끔찍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때 그 뱀의 모양은 그렇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 죄성이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그대로 있잖아요. 아이들도 보면은 내가 안 했어 엄마? 형아가 그랬어? 제 동생이 했어? 이렇게 핑계하잖아요. 이게 아담의 죄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죄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랬어요.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법 아래 갇혔다는 거죠.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먹지 말라는 금과를 먹었으니 그 다음에 너희가 생명과를 먹지 말라고 한들 네가 안 먹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과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과가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철을 따라 12달 내내 다른 과실을 맺어서 모든 그 영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것들로 생명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할 생명나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가신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그 곳에서는 우리는 생명과를 영원히 먹고 마시며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 게 그래서 우리는 급이 다른 거예요. 종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종은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자리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급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대의 은혜예요. 최대.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 그러죠. 은혜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은 은혜란 뜻은 뭡니까? 값 없이 주는 것. 그러잖아요. 값 없이 주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어디다 가뒀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죄악 도성 세상 속에 가두는 거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기를 내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줄 거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 너는 내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동일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죄를 먹고 있고 마시고 있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에집트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에집트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님은 430년 동안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에집트에다가 집어넣어놓고 430여 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케 만들었어요. 거기가 죄악의 도성이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꺼내놓잖아요. 꺼내놔. 가둬놨어요. 죄악 속에 가둬놨던 것을 이제 꺼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꺼내놔요. 꺼내놓는데 이것은 모세가 일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행해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도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덕을 세우고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거죠. 모세를 부르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처럼 살인죄라고 하는 그 누명을 쓰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다시 에집트로 들여보내요. 에집트로. 그래 안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를 다시 에집트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 속에, 죄악된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우리는 모세를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했습니까? 잘 아는 대로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고 그 에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저 하나님이 두렵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내오잖아요. 광야로 나올 때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앞에 오니까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죠. 삼킬 듯이.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기병을 들고 타고 오고 있죠.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 거기에서 원망하잖아요. 나올 때는 좋다라고 나왔는데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죽일 것이냐.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른 말 안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아라. 보라 그랬어요. 네가 무엇을 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는 것 자체도 세상 권력 앞에 선 거잖아요.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컨트롤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도 그것 또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걸 바라봐라. 이렇게 하신 게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홍해바다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냥 마른 마라의 쓴물처럼 먹을 수 없는 물도 있고 목이 말라서 가랄 때도 있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IMF 같은 경제적인 위기도 우리에게 수없이 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못 오셨는데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제 위기가 있고 또 부부의 위기도 있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너희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부딪힐 때에 그럴 때에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을 일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뜻밖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뭐 갑작스럽게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게 찾아와서 생명의 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 저는 옛날에 보니까 간염으로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제가 있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간염으로 이렇게 간염이 만삭이 되니까 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간염이 걸린 거예요. 간염이 걸렸는데 그 간염이 걸릴 때 어떻게 할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그랬냐면은 막 그 사이에 제가 간염 걸리기 앞전에 몇 사람이 간염으로 죽었거든요. 죽은 것을 장례를 치르고 했는데 간염이라고 해서 그 이제 원장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간염이 걸렸으면 어떡합니까? 수없이 그때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나더러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치료받으면 될 거라고. 다행히 급성
B균이 아니라 A균이 침투를 한 거예요. 이게 무리에서 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예수병원, 기독병원 원장님한테 이렇게 소견서를 써주셔서 갔는데 그 원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참 이상하다. 올 때는 수치가 이 정도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높아졌냐. 그러면서 원장님이 와서 이제 저를 체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주 기독병원에. 그리고는 이제 근데도 그거 걱정하지 않고 세상 모르고 저는 그냥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올 때마다 내가 잠만 자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환자는 뭐 하는 환자이길래 계속 잠만 자고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영양실의 그 영양사, 그 이제 총 담당자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막 뭐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왔다 간 줄도 모르고 잠을 잤어요. 그렇게 잠을 한 며칠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 일주일이 지나니까 검사를 딱 하는데 수치가 엄청 좋아진 거 있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다시 놀라더라고요. 도대체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 그리고 그렇게 잠만 자고 회복이 돼서 열흘 만에 선생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제가 퇴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몸의 위기가 닥칠 때에는 이걸 어떡할까. 근데 저는 죽음의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병원에 입원해서 선생님들은 막 놀라고 수치가 높다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잠을 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잠만 계속 밥 먹고 밥 깨우면 밥 먹고 또 자고 밥 먹고 또 자고 이렇게 잠을 한 일주일 정도 잠을 자고 났더니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집사님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이런데 성격상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노되는 성격이라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병원에 눕혀놓고 그렇게 쉬게 했던 것을 기억해요. 근데 이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막 죽음에 대해서 그때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두려웠죠. 하도 많이 죽으니까 주변에서 교회 교우들이 죽었으니까 그랬는데 원장님이 걱정하지 말고 입원해서 치료받고 몸을 쉬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냥 그 뒤로부터는 뭐 계속 잠만 자고 이랬는데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와요.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고 근데 이런 걱정이 올 때에 내가 돈 버는 거 걱정하겠냐고요. 직장 문제 걱정하겠냐고요. 내가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딱 왔는데 내 자식 어쩔까 걱정하겠냐고요. 내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에 정말 내가 오늘 밤 굿바이하고 내일 아침 굿모닝하고 만나자 이러한 믿음으로 준비가 돼 있겠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준비된 사람이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에집트에 가둬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어느 때라도 은혜가 항상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아람에게 주어졌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죄악도성이 있을 때 먼저 은혜가 베풀어졌고 모세를 불러 세울 때도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울 때도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역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앞에 출렁거리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을지라도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내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만 바라본다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런다면 오늘 우리는 430년 지난 이후에 그 주어졌던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로 옷 입은 것이다. 이 말은 구원받은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간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과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현대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교사다, 몽학선생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배경이 이 주인의 아들도 종 중에서 슬기로운 자가 그 아이를 가르치거든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학교에 갈 때까지는 선생님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님이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전문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할 때는 그 몽학 선생님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는 이미 구원 받은 자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26절에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으리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율법 때문에 매여서 율법에 내가 뭐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이걸 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율법이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예수님은 두 계명으로 단축을 했어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천국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배경이 참 불우했어요.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데라.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여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그의 후손 아담 한 사람으로 죄 아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 한 사람으로 모두 다 의롭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은 네가 에덴 동산에 두면 네가 그거 먹지 않겠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로 불칼로 불욱천사라 그러죠. 이렇게 그 생명과를 지켰던 것을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은 육신만 쫓겨난 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그 영이 죽잖아요. 영이 죽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잖아요. 이 말은 좀 어려워서 사람들이 말도 잘 안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영이 예수로 인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담과 그의 자손들을 보면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가잖아요. 에덴 동쪽 해 뜨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자기의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영이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영원의 길이 아니라 내가 육신이 살아야 죽음의 길래 죽음의 세계로 간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예들 중에 셋이라는 사람을 주고 그리고 셋을 통해 아벨을 주고 아벨을 통해 셋을 주고 셋을 통해 노아를 주고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축복이고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 매이지 말아라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4장 1절 보니까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에집트에 가둬놓고 종노릇하게 하고 초등학문으로 그 어리게 자라게 하더니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세상을 점령하며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고 살도록 하시고 율법 아래 거기에 있으면서 그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쉽고 편한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주관해가는 이 믿음, 이 말씀, 이 진리 안에서 오늘도 이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상속자예요. 천국 상속자.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없으면 남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남의 것도 소중하게 여기라. 간음하지 말라.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 남의 가정도 파괴하지 말아라.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죄 아래 가두었다가 그리고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천국의 소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원권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교의 주의자였던 내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일본의 내층 강삼이라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쓰신 책이 구한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구한독에 보면 그분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하게 살아갈까, 그리고 무진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삶을 쭉 써놓은 게 구한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봐도 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아래서 그의 모든 죄짐이 풀려지고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완성된 그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연이라는 분도 철로역정이잖아요. 그분도 죄짐을 지고 가잖아요. 죄짐을 지고, 기독도 죄짐을 지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짐을 내려놓을까, 그리고 이곳에 가도 저곳에 가도 이 죄짐을 여기서는 내려놓을까 하고 와서 기도하고 죄짐을 딱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딱 하는데 갈 때는 다시 또 죄짐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계속 가다가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그리고 그 죄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그 어떠한 자유도 누릴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25절 이후를 보면은 제가 25절 이후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 구속의 은혜, 이것을 온 후로는 초등학교 아래 있지 않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 우리를 끌고 가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 아닌,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율법 아래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어깨를 펴고 힘있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찌질하게 살지 않으면 좋겠어요.
정말 담대하게 비록 내가 남들처럼 뭐 호화로운 주택에 살지 않아도 호화로운 것을 많은 걸 누리고 살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 천국의 유업을 이은 자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율법 아래 아닌 은혜 아래서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한 것, 매 순간 순종하게 하시고 매 순간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희의 삶이 되도록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그 유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드립니다. 246장입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 박영희 집사님, 11조 홍건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성교 헌금 드렸습니다. 받쳐진 손길마다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셔서 오직 믿음이, 오직 말씀이, 오직 진리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구원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유업을 이은 자로서의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주일날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왔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또 힘썼으면 좋겠고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또 전도하는 일은 우리의 필수 또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유언이니까 전도하는 일에 힘써 하기를 원하고요. 지금 계속 신방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5월달 그 야외 예배를 한번 가려고 하는데 5월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때 해야 될까? 아니면 날씨가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이 돼서 추우면은 몸들이 다 약하니까 나가기가 어려워서 좀 따뜻하면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잊어버릴까 봐 넣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어요. 또 어른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이걸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웃성김 봉사가 5월 23일 화요일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의료 봉사를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너무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의료 봉사를 하려고 하면 막 이렇게 교회 우리가 이제 축제처럼 또 준비를 막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와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용기가 안 생겨갖고 지금 6월 달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의료송교 팀장 장로님 최대호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아직 내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암송 한번 읽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3장 2절 22절 말씀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내주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로 인하여 매 순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워주신 거룩한 자녀의 그 권세 아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